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입은 자녀들이 이 저녁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손을 갖고 천미제사에 나왔습니다. 입술에 열매되는 모든 심령과 또한 몸과 시간을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각양 봉사를 드린 모든 심령 기억해 주시고요. 하늘의 것으로 저희들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요. 예수 안에 진정한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찾아서선 믿음을 기업으로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또한 시대로 움직이는 존귀한 영적 리더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수의 강을 압시다. 말씀을 나누세요. 옆에 분에게 생수의 강을 압시다. 예수님이 명절, 초막절 8일 동안인데 4일 되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반응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그리고 많은 이적을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합치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적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것만 가지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그와 같은 반응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 관리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평민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있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 많이 있는데 지명수배인으로 저 사람이 이미 다 알려졌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또 가르친다 하는데 저 사람을 왜 그러니까 관리들이 손을 안 대는가? 아마 관리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반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분이 그러니까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는데 구세주가 오셨다 할지라도 저분보다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선입감을 미리 갖게 되게 되면, 또 사람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선입감을 갖게 되게 되면 전혀 그러니까 은혜를 바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전도하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입감을 미리 갖고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좀 믿읍시다 하게 되게 되면 교회 가면 돈도 있어야 된다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빼앗는 분으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분으로 이렇게 선입감을 갖고 피하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아서 완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믿으면 점점점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남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도 욕을 먹고 또 오해를 사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별소리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위협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하고 악한 소리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배후에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여야 된다. 또 관망하고 좀 더 살펴봐야 된다.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 때로는 그러니까 달려들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심게 되게 되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이건 보통 은혜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그렇게 믿다가 삐뚤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초막절은 8일 동안인데 마지막 끝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되
목마른 자들아 내가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이 요한복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한국인은 지성은 머리에 있고 감성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다 틀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성이 머리에 있고 감성이 가슴에 있다. 그래서 머리는 차게 해야 된다,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슴에 지성이 있고 배에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얘기냐면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게 되게 되면 강수 같은 은혜가 채워지고 일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나가는 중에 그들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르비딤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변에 찾아도 없으니까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왜 우리를 일리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있으면 저들이 돌팔매질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일어나서 저 앞에 있는 바위에 백성들을 지나서 바위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 앞을 지나서 바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쳤다 이거예요. 때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강수 같은 물이 흘렀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고 또 남녀노소 다 포기하면 200만 넘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저는 인구를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 다 합해도 아마 200만은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안양 중심에 그러니까 시에 속한 임금만 물을 먹이려고 하더라도 하루에 엄청난 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짐승까지 사람이 200만 이상 되는데
물이 졸졸졸 나와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냇물처럼 흘러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강처럼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구도 계산하고 짐도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민수기 22장 11절을 보게 되면 가데스에 또 이르렀는데 거기 가서 진을 쳤는데 또 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 모세와 또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조금 있으면요 저들이 나에게 돌질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이 반역하는 백성들아,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바위를 2번 쳤다 이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바위가 갈라지면서 강수 같은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거의 그러니까 잘 순종했는데 한 번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는 뭘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바위는요, 바위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고난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예수는 그러니까 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 있는 바위는 영광 받으신 주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 앞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존귀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잘 순종하고 했는데 한 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긴 죄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믿음의 생활 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 조심하세요. 모세는 지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함이 가장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걸은 그 모든 광야는 사막이에요. 모래 사막이 아니고 암석 사막이에요. 그 암석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40년 동안 걸어온 것은 뭘 말하냐? 주님께 함께한 걸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때부터는 물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주님이 함께 했던 그 걸음처럼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와 일생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같이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데 명절 마지막 날 그때는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초막을 짓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래서 천막 그들 나름대로 만든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나무나 풀을 잘라다가 엮어서 초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늘이 지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8일 동안을 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로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물은 그 소경의 눈을 씻고 와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위에서 실로암 바위물이라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8일 동안 매일 한 번씩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다가 그 물을 그러니까 제단에 이렇게 붓는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그것은 뭘 마시려는 거냐? 여기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셔라. 그 물은 뭘 의미하느냐?
마시라는 거는 믿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와서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게 되면 생수가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 우리가요, 예수 믿고 관양도 봉사 잘하고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성령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 받았다, 여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일하셨는데 그보다는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은 죄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자 영혼 속을 찾아와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오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곁에 버림을 받은 자,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실력이 틀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는 믿었어요. 벌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발견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제자들도 다 고백했잖아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성령은 안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지 열흘 됐을 때 120분도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성령 세례받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데 너희들은 성령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손도 옆구리도 만져보고 또 몇 번씩 그러니까 만나봤다 이겁니다. 그 정도면 펄펄 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일상으로 돌아가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져보고도 옆구리에 손을 놓아보고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서로 유익한 자리에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게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자꾸 의심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성령에 지배되는 상태. 그리고 증거로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성령 받은 벌써니까 권세와 능력이 와 있다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권세와 능력이 와 있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권능이 와 있어요. 믿고 행하게 되면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요, 가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단들은 거의 다고요. 그들이 성령 받았으면 권세와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기존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뺏어가. 그리고 영혼을 죽여. 그건 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기존 교인 신앙들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그 신앙을 이단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눈치채야 되지.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라. 권능이 와 있는데 뭐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양육교회가 개척됐을 때는 단 예부인들 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교인이. 누구 했어요?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으니까 성령님이 다 채워주신 거야. 모든 것을. 인간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별짓 다 하는 거죠. 응? 오늘 열심히 하면 무조건 좋아한다, 많이 하면 좋아한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해야죠.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처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열심히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누굴 도와주면 잘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어요? 필립이라는 집사는 일개 집사예요. 집사인데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그간에 핍박을 받고 하는데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집사인데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늘 양육계 성도들은요, 기도를 하시는데 영분별 잘하게 도와주세요. 영분별 은사를 좀 달라고 그러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명절 끝날에 왜 성령의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그것과 마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에서 그러니까 순종의 일을 했더니 그와 같은 역사들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인데 양육계 성도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 머리로 하느냐 이거예요. 인간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내 생각 머리로 해서 하는 것인지 내 머리가 성령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을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게 다 성령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지. 왜 무슨 또 예수님이 성령 받는데 마리아도 120문도 속에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거기 기도하고 있어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성령 받지 않았으면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어떤 교회는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요,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을 하고 못 견디게 괴롭혀요. 그런 교회가 서로서로 있어요. 성령들을 믿고 성령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일하니까 성령 돈 받아서 하게 되면요,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무엇을 더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다.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순교당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라도 좀 빨리 나갔으면 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뭘 더 좋아해야 될지, 출소하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될지,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치를 아시고요, 내 육신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세요. 성령 받으신 분은요, 말씀 믿고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권능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권능의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머리로 믿음의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요, 성령의 도움받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받아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해서
영혼을 살리고 또한 영적 리더를 잘 키울 수 있는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